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주 예배 나오게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은율이가 소파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점프를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안 뛰고요, 꼭 제가 있을 때만 뛰더라고요. 그래서 점프 뛰면 제가 이렇게 받아줄 줄 알아서 꼭 저 있을 때만, 엄마나 할머니 있을 때는 못하고요, 꼭 저가 있을 때만 그 위험한 소파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잡아줘요. 이게 버릇되면 허리가 나만하진 않겠구나 싶어서 한번 뛰어오게 내볼까 했는데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은율이가 왜 이렇게 잘 뛸 수 있을까라고 잠깐 고민해 보니까 아빠를 너무 100%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믿음이 있구나 라며 은율이가 하루는 딸기를 먹는 거예요. 딸기를 먹길래 아빠가 4개 더 줄게, 아빠 1개만 줘. 그러니까 하나만 줘 하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4개 준다고 했는데도 안 믿는 걸 보면 이게 정말 믿는 것인가 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라며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만 주님을 믿고 찾을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미암아라는 것부터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로 인해라는 그러한 단어로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살리라라고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제목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러한 고백임과 동시에 삶의 지침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서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반대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어떻게 하면 항의하는, 질문하는 그러한 선지자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은 유다 주변에 바벨론이 강대해져 갔고, 내적으로는 백성들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왕이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유다의 물질적인 번영과 영적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절망의 상황으로 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악인 갈대아인을 심판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유다의 신실한 자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그러한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으며,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의가 선보다 득세하는 그런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세상 같은 불의가 더욱더 득세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1장과 2장은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나 1장에서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죄를 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유다를 미워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유다의 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갈대아, 즉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예비해 두셨다가 유다를 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임을, 내 생각임을, 내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불의한 갈대아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유다의 죄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갈대아도 그들의 죄 때문에 궁극적인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심지어 죄를 짓는 사람조차도 잘 사는 그러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을, 또한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갈대아는 어떠한 족속들일까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옆에 페르시아만과 바벨론 남단 중간에 위치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시가 거의 없었고 농축업과 수렵으로 생활했으며 아수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갈대아 군대의 묘사는 섬뜩하기까지도 합니다.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같이 날아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죄, 그 죄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징계, 불의한 갈대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질문하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 가운데 더 불의한 그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갈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3장에서는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의 찬양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목적, 믿음의 축복에 대한 그런 찬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하며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요약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율법주의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촉구하는 데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식들로 말미암아 살아오고 계신가요?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오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새벽의 말씀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죽게 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이때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다리라 라는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이러한 모세의 그 말 통해서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무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였을 것이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언제 시간이 제일 안 가시나요? 저는요, 은희를 볼 때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열심히 막 잘 놀아줬는데 시계를 보니 10분밖에 안 지났어요. 아내한테 1시간만 더 편하게 자 하고 내가 은희를 놀아줄게 하고 열심히 잘 놀아줬습니다. 시계를 봤는데 이제 15분 지났네. 언제 일어나지? 라는 생각. 성도님들마다 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시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고통의 때가 곧 지났으면 좋겠는 그러한 상황, 나의 더 좋은 상황으로 왔으면 하는 그 때를 바라는 그러한 상황,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구원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금방 완성하실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참고 기다리신다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나를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지키고 인내하면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는 그런 믿음, 인내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어떠한 인내를요?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가시만 박혀도 아픈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까지 바치는 인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잠깐 그 가시 박힌 것처럼 따끔한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일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아니요, 나에게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든 그러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욥은 극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잘 참아 아름답고 복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정해도, 건강이 무너져도,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그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모세가 그러한 출애굽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없어도 기뻐하리라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기뻐하리라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없어도 또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져도 우리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박국은 6가지 없음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을 말씀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음과 또한 밭에 먹을 것이 없음과 우리의 양이 없음과 요양간에 소가 없음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6가지는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 생존 기반의 전체를 말합니다. 무화과와 포도는 음식과 음료를 뜻하며 감람은 기름과 빛을 뜻합니다. 밭은 곡식을 뜻하며 양과 소는 고기와 노동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바벨론의 침략이 가져올 완전한 경제적 파탄의 그림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다 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행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내게 가진 것조차 하나 없을 때, 나에게 절망과 힘듦과 그러한 시련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러나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한 이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 포도나무가 죽어도 무화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믿음의 기쁨으로 다가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인 때가 어느 때인가요? 감옥에서 쓰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도, 바울이 처한 처지도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믿음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서는 세 가지 큰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악인을 보면서 침묵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며 왜 더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지에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이 가능한가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박국 시대만이 아닌 오늘날의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런 불의를 바라보면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최종 답변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가장 깊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더 악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가장 악한 것, 그 십자가의 불의하고 잔인한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악한 도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또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바라볼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설교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것인가요? 아니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실 것인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기아못된 우리의 믿음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